48장 30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시인이요 극작가, 문학 비평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걷다 보면 당신 옆에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엘리엇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시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엘리엇이 저를 찾아와서 항상 당신 곁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엘리엇이 계속해서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걷다 보면 당신 옆에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는데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더 큰 목소리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내 곁에 계신,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약의 임마누엘과 비슷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욕 빼고 갓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길래 그렇게 싫어할까? 하나님이 너를 떠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지 않아도, 심지어 아예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말을 저주로 이해하고 갓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God with you, 더 나아가 God bless with you.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135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여호와께 돌아오라. 살고자 하면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숱한 경고를 전했지만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미리 소년 다니엘과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바빌론에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궁중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고, 그리고 에스겔은 백성들 안에 거하면서 목이 터지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은 아예 그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 삼마가 이 소리를 외치는 것이 자신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넘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던진 돌팔매에 맞아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 그는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들은 부정하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포로되기 전에 번영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만 포로 가운데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성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성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죠. 그것을 자기 본명이라고 합니다. 예술가가 되어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예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수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 예명들이 참 많고, 탤런트들도 자기 본명 아닌 예명으로 부르기 좋고 인상 깊은 그런 예쁜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필가가 되어 더욱 유명해졌을 때는 자기의 필명이 생깁니다. 불교에 귀의하면 법명이 생기고, 가톨릭에서 영세받으면 세례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얻게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름대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몸에 아기를 갖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조심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기호식품도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 하면 삼가고 끊습니다. 아무리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해도 태아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록 음악을 좋아해도 태아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듣습니다. 영화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보지 않으려고, 심지어 아기가 끔하게 나올까봐 커피조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의식해서입니다. 하물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걷고 가고 생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조심하며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에도 옆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 신경이 쓰입니다. 혼자 갈 때야 안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냐고 운전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곁에 다른 사람이 타면 조심스럽습니다. 친구가 타면 좀 괜찮은데 어르신이 탄다든지 부모님이 탄다든지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뿐만 아니라 최대한 편하게 모시고 가려고 힘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막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질이 있다면 이 성질도 버려야 됩니다. 악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이 악습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더러운 생각조차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어떻게 내주하시느냐, 내 속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내주하시느냐,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며 내주하시느냐, 이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편안히 거하며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 후로는 우리 집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명문가, 이름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의 명문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만큼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여호와 삼마, 복되고 즐거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고 머무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엔 교회 이름을 특색 있게 짓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교회명은 지역의 이름을 따 짓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방동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무난한 이름은 내방교회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우리가 107년 전에 내방교회라 이렇게 지어놓고 중간에 이름을 자꾸 상무제일교회라 뭐 광영교회라 알국교회라 이렇게 바꿔와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내방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역명을 따기 힘들 정도로 교회 숫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내방동에도 내방교회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이름에 이제는 설립 이념을 담아서 짓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 바람을 교회 이름에 담습니다. 우리 알곡교회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만 은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되지만 행복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만 사랑이 풍성하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거기 거하셔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역봉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당대에 지어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43년간이나 걸쳐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온갖 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안팎을 장식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드려지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제사와 예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원수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살라버리니까 교회 안팎에 칠해진 금덩어리가 벽돌 사이에 스며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을 캐가려고 벽돌을 깨고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없이 와르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리고 불타버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도 여호와 삼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삼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경주 사모가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도우심을 간증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의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 위를 지날 즈음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에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해 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평소 독실한 믿음 생활을 하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미스정, 기도해줘요. 미스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녀는 그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겠습니다. 멘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불이 붙은 것도 원인을 모르겠고 불이 꺼진 것도 원인을 모르겠고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승무원인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남자 승무원과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예언활동을 하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언의 분량도 짧지 않습니다. 48장이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예언의 내용도 다양합니다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삼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 한 달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 한 해를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일생을 마치고 천국문에 들어설 때에도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91년 88년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가 찾아와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 라고 짧은 대답을 합니다. 별로 쓸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밖에, 그것밖에 쓸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리 목사님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곳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을 유언으로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요한 웨슬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 두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평소에 부르짖었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는 내방동만 우리 알곡교회의 교구가 아닙니다. 서구 지역만 아니라 광주 전체 도성이 우리 알곡교회의 교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포부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임종할 때 남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사 타울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비성경적인 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좋지 않은 환경이라 그곳이 나는 더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324장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작사자 블렌디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피 맺힌 절규를 하였습니다.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할 때 한 병사가 한쪽 벽에 희미하게 적혀있는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 피 맺힌 절규와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인 그 수용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한 신앙인의 고백,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